장애 성교국과 독도리 성교국과 독일이 대개자의 현지 석권 회장 국가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만하여 책망을 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의 몸에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은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이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고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지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자신의 간증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과 또 사도적 직분을 또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방 선교 중심지였던 또 안디옥에 온 것은 예수님의 수제자 또 유대인의 사도 또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교회라 할 수 있는 안디옥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 방문 중에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바울은 여러 성경을 기록했고 또 복음을 위해 삶을 헌신하고 또 복음의 진리를 아주 강력하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고 또 실수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방문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또 함께합니다.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또 자유롭게 교제를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과 또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백성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믿고 있던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게바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게바는 아람어로 게바고 또 베드로는 헬라어로 하면 베드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제자로 불리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야고보에서 온 사람은 이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 또 형식주의자들 일컫습니다. 형식주의자들과 눈과 입이 무서워서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환상을 통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속되다 해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조금씩 또 깨닫고 또 알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리를 거슬러 베드로를 향해 강력한 반발을 하나님 뜻을 상기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주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보니까 무섭고 또 그들의 입이 무섭고 그래서 진리를 외면하고 또 피하려고 했다는 그런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뜻을 저버린다면 그를 향해 강력한 꾸짖음을 말하는 바울의 용기야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을 보이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된 성숙은 두려움이 없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책망받았던 베드로를 통하여 믿음의 참된 성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바울이 주님과 진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역시 모습은 달랐지만 주님의 진리를 가장 중시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과 또 위치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잘못된 그릇된 또 나쁜 그런 행동 때문에 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잘못된 믿음으로 몇 시간의 믿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바울을 통해 베드로가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진리로서 우리가 다시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누구든지 우리가 진리를 바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숙이요 또 믿는 자의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해 진리를 외친다면 또 그가 또 그 진리를 겸손히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사람이 많은 데서 잘못됐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해보면 자기보다 그런 사람이 자기를 책망한다 하면 정말 체면을 생각하면 너무 황망하고 기가 차지만 자기가 자신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자기가 가르치고 외면하고 이래 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바울이 판단하고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숙은 진리 앞에 용기와 겸손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누구든지 할지라도 나에게 주님의 참된 진리로 책망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의 참된 진리로 책망하며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벌써 우리 하루하루가 시간이 얼마나 급박하게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2023년 1월 1일 주일날이 또 신정이고 또 구정이 또 주일날로 해가 또 1월달에 신정 구정이 같이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1년이 금방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얻기를 원하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칭찬만 해주고 잘했다 칭찬하는 말은 귀담아 들으면서 자기가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해주면 아주 원수대하듯이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믿음 있고 진리 안에 속한다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2023년은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진리 안에 서서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을 이기고 악한 악의 사탄들을 진멸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악한 마귀 사탄을 다 진멸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잘했다 나의 딸아 잘했다 나의 아들아 너에게 상급과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새해가 돼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진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